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그냥 성공 스토리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것을 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회사 일을 시작할 때도, 또한 결혼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새롭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다라고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중심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사사기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슴 깊게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시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한 큰 일을 본 사람들이라고 오늘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물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칼 하나 들지 않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부모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요, 부모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이론과 추상적인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거인들이었습니다. 보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12지파 사람들은요, 그 땅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 전쟁을 하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될 거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훤히 보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이 85세 된 갈렙이요, 나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남다르게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갈렙은요,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그냥 자신이 생각해서 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거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죠. 그랬기에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처음과 같이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 방에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더라도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온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냥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그냥 길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가 기대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레바퀴가 계속 안 좋게 돌게 되는 거겠죠? 기도가 종교적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아마 경험이 오래되었거나 아마 거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내가 입으로는 아멘은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도 알겠는데 내가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로 잘 가기가 두려워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악기 하나를 잘 다루어 보는 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왼팔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현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너무너무 쳐보고 싶은데 그냥 쳐보긴 했습니다. 쳐보긴 했는데 기타를 코드를 잡지 못하니까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청년 때 제가 드럼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박자는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럼을 쳐보니까 빠른 걸 치면은 제가 스틱을 왼손으로 잡기가 좀 어려워요. 스틱이 막 날아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꾸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제가 잘 다루고 싶다고 해서 악기에 관련된 그 이론책을 한 3권 정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악기를 잘 다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악기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경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과 같은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마음이 냉랭하면, 그것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가운데 열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2월 1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전도를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신앙이 현재적이게 돼요. 사변적이게 안 되고요, 이론적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신앙의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지 어떤 지식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 지식을 단지 데이터로만 여러분 저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끊어져서 여호와를 떠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사람에게도 그 경험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리더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의 비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비극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복 전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복 전쟁에는 성공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님들이요, 신앙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아마 잘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예배 생활을 잘 하면 내 신앙이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앙 전수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요, 정복 전쟁을 할 때이잖아요.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내가 오늘 살아도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아니, 그렇게 생사를 걸고 사는 사람에게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 그것도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남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 전수의 골든타임을요 놓치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전쟁을 이기고 나면 성을 잘 건축해야 돼,
그래야지만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할 거야. 양을 치는 법,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었을 테지만 이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적적으로 이 땅까지 인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들이 예전에 만났던 무용담 속의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동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동안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보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위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심정지가 왔을 때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단 4분이라고 합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와서 치열하게 절박하게 싸우는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산소 공급이 끊겨서요, 뇌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사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골든타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을 놓치면요,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로 남을 수 있지만 신앙을 물려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신앙이 빠진 가나안 땅은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땅에 정착을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딱 신앙만 드러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물려줘야 될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푸어 놓은 부드러운 시멘트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발자국을 살짝만 디뎌도 그 흔적이 그대로 평생을 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드러운 시멘트가 굳어지면 그 위에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면요, 절대로 남겨지지 않죠. 망치를 가지고 그 시멘트를 두들려도요, 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시멘트와 같은 마음일 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범주일까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 범주 안에, 학교 생활이라는 그 범주 안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이 다 담겨지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정된 환경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부모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내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요, 부모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를 보고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라도 알려줘야 돼요. 정복 전쟁 중에라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라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산호서 온누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떠나고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악한 세대도 아니었고요, 무지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보기에는요, 부모 세대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김새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인종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세대는 이전 세대인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가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릴 때 부모와 같이 손을 잡고 성막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과거로 갈수록 중요한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대 미국에 올 때 정말 급하게 2주 만에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110볼트를 사용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한국에 220볼트를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는 분들이 와서 나머지 짐을 쌌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전제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가져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그거 사용할 수 없을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의 110볼트를 사용하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 이삿짐 싸시는 분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트랜스로 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제가 몇 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정보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반에 담임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자 그 학생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오늘 교회 처음 왔단 말이에요. 다음 목사님이 선생님을 쳐다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평소에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안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못 웃는 분들은요, 성경을 잘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힌 목사님이 이번엔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뭘 그런 것 같고 그러세요? 그 성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세요? 제가 교회 예산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목사님이 잘못하셨어요. 질문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처음 온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부장 장로님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험해보고 알아야 되죠.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들었어요. 제사도 계속 드렸고요.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도 계속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오늘날 MZ세대, 알파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유익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중요한 사상이요, 해체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고를 한다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궁금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두려운 싸움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죠.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한다라면 지금 두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았어요.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한다라면 앞뒤가 막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지라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읽었어요.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게 된다라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보지 않아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고 배우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도 배우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결론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다른 세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52장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라고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부모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그 기대감은 없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 다른 세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전 세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단지 읽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어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 정말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 힘들지만 교회 사역이 어렵지만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 사역을 섬기는 모습, 이런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도 오르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한 다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